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과 또 우리 기도와 또 찬송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 말씀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계속 이렇게 함께 주일마다 나누면서 우리 일관되게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결국 변론과 분쟁을 만들어 서로 유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에서도 계속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교훈을 떠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 교회, 에베소 교회나 또 그 에베소 교회의 큰 문화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세계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것을 토론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설득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면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좋아져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만든 철학이나 생각이나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적절히 버무려 가지고 그것을 자기 주장으로 삼아 교회 내에서나 혹은 또는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거나 설득하여 또 그것을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결코 정상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경건에 매우 유익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이 되는 한 가지 방편이 있으니 그것이 곧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족의 마음이다.
자족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자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위치나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리고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족의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이 자족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바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을 유익해 하는 자족,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선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크나큰 유익이 된다.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른 바른 삶을 말하니까 그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족에 대해서 왜 이런 자족이 이렇게 경건의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계속 바울은 써내려갑니다. 그것을 이유를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한자 공술의 공수거. 이해가 되십니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빌공짜.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이 말이 이렇게 통용되고, 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냐, 이런 정도로 통용됩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불교적 용어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불교 역사도 꽤 오래되고 하니까 이 말들이 사회에서 그대로 차용되어서 일반 사회에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 말을 하시죠? 그 빈손으로 갈 사람이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고 세상에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니까, 솔로몬은 가질 것은 다 가져보았고 누릴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꺼번에 다 누린 전무후무한 왕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려봤더니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더라, 남는 게 없더라, 이런 그런 표현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탈무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탈무드. 그다음에 욥기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일반화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삶과 태어남과 죽음으로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덫이 있습니까? 그냥 7, 80평생 한 100세를 살았다 한들 그 삶이 얼마나, 전체적인 이 우주나 이 넓은 세계에 비하면 그건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삶이죠. 거기서 끝날까요? 이 이야기가 그러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일까? 성도들이 갖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생과 우리가
추적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적 삶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시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있을. 근데 우리가 설 때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우리의 인생 존재 자체가 무엇을 얻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영적인 일들을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이 그냥 몸만 달랑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몸도 여기에 남겨두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빈손인데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규정하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빈손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빈손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전 생애를 통하여 바라시는 것은 뭐냐? 일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여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다 왔습니다 라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오늘 또 이렇게 연약하여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구하는 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손자 손녀까지 보셨습니다. 손자 손녀 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웃죠. 왜요? 좋으니까. 그 다음에 지갑을 열죠. 왜? 신기하니까 요놈이 내 새끼들이다. 저 시골에 가면 늘 그럽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네, 내 새끼 왔네. 아니 뭐 내 새끼지 자기 새끼인가? 늘 이렇게 말씀하죠. 다 어르신들이니까, 다 노인들이시니까, 또 다 우리 한 마리 다 친척이니까요. 다 이씨 집안이니까 다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왔네, 내 새끼. 그것은 이제 진한 혈육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었다는 말, 하나님이 가족 삼아 주었다는 말, 하나님이 내 자녀로 내가 했다는 말은 그건 간단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자녀들의 마음과 손자, 손녀라는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 자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 꼭 커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 안 되면 너 그냥 죽여버려 그냥.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묻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서울 가면 꼭 묻는 게 입니다. 건강하냐? 건강하냐? 일 잘 되냐? 됐어, 놀과.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커서 물론 모두 되고 그것은 뭐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 부모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 것입니다. 건강하게만 잘 살아다오. 그러면 뭐가 돼도 되겠지. 그리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자비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온 흔적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인생 살아갈 부분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하나님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삶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미울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만족하며 살아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장 25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풍성히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목숨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저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들에 있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먹이시는 이런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거죠. 마치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뒷전이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고 은혜도 받고자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자꾸 놓칠 때가 많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해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 힘으로 다 살아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생이 될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셨습니까? 네, 먹고 입히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입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기를 때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먹고 입히는 건, 교육시키는 건 내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교육시키기까지는, 그것까지는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한다.
근데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요즘은 좀 그런 분이 좀 돌아가시겠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어버이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가발 수출할 때 말이죠. 그런 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모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전생애를 인도하고 계시고, 현실, 이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이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자유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믿어라. 제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여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느껴보고 만져보고 깨달아보고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현재 내게 있다. 이것은 그냥 소박하게 만족하고 그냥 너는 청변하게 살고 금욕적으로 살하는 그런 소극적인 전제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너희의 먹고 입히시는 삶 가운데도 있다,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식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펜쓰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은 바로 너의 인생과 어떤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한날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오늘도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것입니다. 재직에 끝나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직장과 이 삶을,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원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돈을 벌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해야 하고 가족을 일으켜야 하고 혈연으로 얽혀진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적어도 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때 어떤 마음이 발생합니까? 보시면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라는 겁니다. 물론 저것은 기본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의 결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 명예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이 돈의 수입을 얻고자 했던 그 당시 현세적인 거짓 선생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런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돈을 벌고 살자는 것은 결국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난 많이 벌어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집을 한 채 가지면 두 채 가져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안심이. 그게 사람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쉽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결같이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을 쌓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고생 무지하게 하신 분들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탕으로 나가죠. 한탕으로 한 번 끝내보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감옥도 왜 이렇게 쉽게 가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너무 쉬워 보이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순간이 되는구나. 다 돈과 연관되어 있거나 명예와 연관되어 있거나 스스로 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주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하려고 하거나, 즉 돈을 사랑함, 이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아 내가 벌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내 중심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족은 좋은 걸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보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아니면 난 죽겠다, 못 살겠다 뜻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버셔야 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너의 받은 바 소명에 따라서 사업과 일터와 가정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순간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현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니 귀를 기울여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운 사람이네요. 그의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 자족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나가는 것. 이게 자족의 고백이죠. 이건 자신이 그 많은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의 인생을 살고 있고 주 안에 있다 보니까 막히는 게 없다 뜻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우리의 삶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다 나 죽을지 몰라. 이러다 나 죽을지 몰라. 이러다 내 인생 종치고 내 이 신앙 종치고 이게 뭐야? 이런 불안감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오냐? 사망의 권세로부터 옵니다. 그럼 죽음을 극복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한번 맛본 분들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며 그것을 극복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알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젊었을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인생과 그 삶에 대한 경륜이 충만해져 인생이 별거 아니고 한 줌 흙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할 때는 갇혔을 때입니다. 이런 기쁨과 주 안에서는 모든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갇힐 때예요. 연약할 때예요. 그가 풍부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부유함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하고 해가지고 부유하게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가난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가 배운 거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웠고 가난할 때는 가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배웠습니다. 몸이 아파 병들어서 힘들 때는 그 병든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아픔에도 인도하시고 가난에도 인도하시고 실패에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 처한 이런 것에 관심을 맞추면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가난합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부자입니다. 자, 두 사람이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아멘. 그렇죠? 자, 두 사람이 다 믿습니다. 부자가 더 하나님 일을 잘합니까? 가난한 자 하나님을 더 잘합니까? 네, 여긴 말 잘못했다간 찍힌다 이런 마음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에 다룰 수 있겠지만 둘 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둘 다 가난하여도 하나님 일을 잘하게 하십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부요함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 하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부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현실과 내 삶에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삶이 내 삶의 자족을 가져다 줍니다. 안 그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포기, 체념 이런 것으로 인한 자족이 이 일반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로서의 삶의 자족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족의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해 보시면 남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많이 아팠습니다. 몸에 남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남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떠나갈 겁니다. 언제? 죽을 때. 다 떠나갈 때 남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증언해주고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가르쳐 그 인생을 먼저 살고 그 인생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경계를 받습니다. 사랑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에베소 1장 5절 말씀처럼 영광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며, 그 믿음을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 마음으로 넉넉함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끄심에 대한,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이끄심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자족의 마음을 키워주고, 이 자족의 마음은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 관대함, 넉넉함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도 미래에 허락하실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빈 것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생에 주어지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으로도 만족하시나요? 자족이 안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삶으로도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인생이 최선이다. 여러분, 다시 살면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다시 한번 다시 살 때,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할 때, 불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 아내와 남편보다 더 나은 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라는 자신이 없으십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얻은 아내가 최선입니다. 아직은 아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연약할 때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큰 지혜로 제 인생과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438장을 찬송하며